지상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 중에는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 다른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충과 또 문제들이 있습니다. 더 온전해지도록, 더 정결해지도록, 더 주님 닮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완전한 교회를 기대하는 것은 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완전한, 완벽한 교회를 기대하다가 더 큰 시험에 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언제까지요? 성화라고 하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학 용어지요. 계속해서 거룩할 성, 될 화, 점점 천국 가기까지 주님을 닮아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지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아담의 후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때로는 부족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요, 과하다 싶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이게 표면이 거칠거칠해요. 사포가 있으면 좀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 모습이 보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망하고 저 봐라 그러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금지입니까? 금지는 상대방을 향하지만 나머지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 봐라 너는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 거칠은 모습이 보이고 좀 과한 모습이 보이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지. 우리 교회는 뭐가 없어, 우리 교회는 뭐도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그러면요 평생 안 됩니다. 평생 안 될 일만 보여요.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갈라디아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컸습니다.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바울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인사도 하기 전에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온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사도됐다, 그 얘기부터 했겠냐고요. 오죽 소통이 안 됐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우리 6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절 시작.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어떻게 여긴다고요? 이상하게 여긴다. 여러분, 이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원어보다도 영어 표현은 astonished입니다. astonished. 영어 사전적인 의미는 놀라고, 반대하고, 실망하고, 책망하고, 꾸짖다, 이런 뜻이 우리말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영어 표현 astonished에 들어 있습니다. 너희들을 책망한다, 너희들을 꾸짖고 싶다, 내가 깜짝 놀랬다, 그냥 이상하게 여긴다, 이상하네, 이런 차원이 아니, 왜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좀 은혜 받아서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좀 살려는가 보다 싶었는데 웬걸요? 속히 떠나 무엇을 따른답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 뭡니까? 오늘 다른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 구절마다 나와요. 10절을 빼고 6절, 7절, 8절, 9절, 다른 복음.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다른 복음은 없다. 한 번 더. 다른 복음은 없다. 이걸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바꾸었습니다. 또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진리는 하나다. 진리는 하나다. 여러분 성경이 두 개입니까? 번역은 여러 가지지만 필사자들의 모든 사본을 종합해서 만들어진 성경은 한 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수십 명의 하나님의 종들을 감동해서 기록하게 하신 성경이 하나이듯이 복음은 진리는 하나예요. 근데 이상하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몸버려 죽어주셨구나. 주님이 피 흘려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구나.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근데 휙 돌아서 버렸어요. 여기서 우리 6절에 또 하나 단어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같이 속히 떠나. 어디로 갔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떠나라는 그 원어적 의미는 충성을 바꾼다 이런 뜻이에요. 충성을 바꾼다는 게 뭐예요? 정치적, 군사적, 철학적 의미를 이 떠나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도림동에서 떠나 만수동으로 가고, 만수동에서 떠나 고월동으로 가고, 고월동에서 떠나 연수동으로 가고 이런 떠남이 아니에요. 이같이 속히 떠나. 군사적, 정치적, 철학적 아주 심도 있는 표현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마치 군대를 이탈한 병사, 이걸 뭐라고 합니까? 탈영이라 그러죠. 믿음에서 탈영하고 배교하는 종교적 변절자가 됐다는 거예요. 영적 이탈자로 여기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바울이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뭘 떠났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는 것은 그냥 지식을 떠났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에 사도가 경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음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지난 주일은 제가 또 명절이 끼어 있어서 우리 식구들이 여러 곳에 흩어지실 것 같아서 다른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그리고 그전 주일 또 그전 주일 해서 2주간 복음에 대해서 살폈는데,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의 몸통이 무엇입니까? 예수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성천하심. 이 모든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잖아요. 4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복음서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서. 그 복음서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복음, 글서, 책서, 복음서라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생애를, 탄생을, 죽으심을, 고난을, 부활을, 성천을 다 집약해 놓은 것이, 집대성한 것이 복음서.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가 복음입니다. 예수님만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말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아무리 열심히 잘 살았어도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33세 젊디 젊은 나이에 겨우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이 당국자들의 유대 헤게모니에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죽어가시면서 담백하게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길을 부족함 없이 완전하게 완성,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완전한 구원자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굳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는 말씀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생명이 영생이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므로 다른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 다른 무언가가 더 첨가되어야 된다. 다른 무언가가 더 있어야 한다. 여러분, 캐톨릭이 죄송합니다. 거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자꾸 성상을 만들고 성인을 만들고 무슨 이상한 것을 만들고 이상한 교리를 만들고 성경에도 없는 자꾸 더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일화는요 대부분 여기에 다 걸립니다. 예수 외에 플러스 알파, 플러스 1, 플러스 2. 문선명, 안상홍, 이만희, 지금도 구속되어 있는 JMS 등등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 것 이상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오직 하나만 믿으면 되는데, 오직 하나만 붙들면 되는데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데 자꾸 다른 사람의 말에 솔깃해지는 거.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대주의자들이 다른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거기에 뭔가가 더 필요하다. 갈라디아 교회에 정확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구약에 명하신 할례, 유월절, 안식일, 오늘날도 이거 가지고 흔듭니다. 영생교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소위 교주가 죽었는데도 그 부인이 다시 교주가 되어서 장길자입니까? 하나님 어머니 이러면서 정말 말도 아닌 얘기를 하죠. 거기에 안식일, 유월절 갖다 댑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계시이자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성결하게 준비하라. 하나님 맞을 준비를 하라. 그 말씀. 당사자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아직 구약 율법에 매여 있으면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신법이 생겼는데 계속 옛날에는 이랬는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신약은 물론이고 구약의 주제도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미래에 재림 나팔 불 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모든 성경은 예수님과의 연관성 아래서 해석되어야 정확하고 오류가 없습니다.
그런데 7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이게 개입되는 게 있습니다. 야, 너희들을 꼬드겨가지고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변질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 2000년 동안 교회가 사랑해온 복음,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복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2000년 전이나 700년 전이나 3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복음은 하나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복음이 뭡니까 물으면 다른 대답하실 분이 있을까요? 걱정이 되네.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또한 그분이 예수님이 자신이 우리에게 전한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선생들은 이 복음의 두 가지를 더했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점점 하나씩 둘씩 나올 겁니다. 첫째, 오늘 그냥 서론적으로 듣고만 지나갑시다. 첫째, 할례를 언급합니다.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걸로 좀 부족해.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가 몸에 표징을 남기는 거니까 그게 진짜 백이야. 믿는 것만으로 그 형이상학적인 것 가지고는 부족해. 또 한 가지, 거짓 선생들은 거기에 더하기 알파, 복음의 율법을 더합니다. 너희들도 진짜 참 유대인답게 되려면, 참 선민이 되려면 율법을 준수해야 돼. 할례와 율법과 할례가 이 갈라디아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다. 왜 다른 복음이 이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언급했던 안상홍부터 시작해서 문선명, 아직도 살아있는 저 이만희, JMS 교주, 이 왜 다른 복음이 교회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을까요? 나타나고 있을까요? 또 나타날까요? 앞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속에 다른 복음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경향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이타적이다. 나는 다른 사람이 더 훌륭해 보여요. 나는 남을 중심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어요. 진짜입니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인간은 뼛속까지 자기 중심이라. 저는 틀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이 타락한 인류의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가 종교성입니다. 종교성. 이 종교성은 좋은 거예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이 자기 중심성이 또 다른 죄를 만들어서 왜곡된 종교성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죄가 왜곡된 종교성을 만날 때 다른 복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둘이 충돌 혹은 결합할 때 다른 복음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오히려 거짓 선생들, 율법주의자들이 더 훌륭해 보여요. 왜요? 믿음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율법주의자는 야 이거 지켜, 이거 행해, 야 이거 가지고 와, 얼마 바쳐 이러면요, 뭐가 있을 것 같아. 뭐가 있을 것 같아.
더 훌륭해 보여. 야, 저분은 저렇게도 정말 거룩하게 사나? 저분은 저렇게도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게 목숨을 걸고 사. 대단한데?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세련된 종교성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 세련된 종교성이 우리의 죄성을,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만족시키는 것 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져요. 어떻게 저 이단 교리에 넘어갈까? 어떻게 그렇게 잘 믿던 사람이 저 얄팍한 교리에, 가짜 성경 지식에, 거짓 해석에 넘어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은혜로 자신을 깨트리고 참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종교성을 만족시키는 길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완전하게 바꾸셨다는 이 진리를, 이 단순한 진리를 선택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거창해 보이는, 있어 보이는, 세련돼 보이는 다른 복음을 찾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 업그레이드. 교주가 죽었는데도 또 거기서 발전이 된다니까요. 예. 완전 폭탄이 떨어졌는데도 거기서 새롭게 시작이 된다니까요. 바로 이 두 가지, 자기 중심성과 종교성, 그것이 야합할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1.1핵이라도 그래서 변하면 안 됩니다. 1.1핵이라도. 그래서 7절에도 말씀하신 8절에 여러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아. 아니, 바울이 모처럼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써서 그 인편으로 얼마나 어렵게 보내서 수천 킬로를 정말 건건히 지나온 편지를 쓰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것도요, 두 번 연거푸 얘기합니다. 9절에도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말해야 될까? 이렇게까지, 이런 표현까지 써야 될까? 바울 사도 입이 거친 건가? 이런 그게 아니에요. 예. 당신을 위한 갈라디아서라는 아주 쉬운 그 갈라디아서 주예를 쓴 팀 켈러, 오늘날 21세기의 C.S. 루이스라고 하는 팀 켈러 목사님은 지금 미국 뉴욕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죠.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영혼의 생사가 걸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요. 왜 이렇게까지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곱하기 2 이렇게까지 했을까? 팀 켈러 목사님은 영혼의 생사가 걸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하면서 다른 복음의 문제점 3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팀 켈러는 다른 복음이란 곧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떠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 복음은요, 나를 불러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둘째, 다른 복음은 아예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짜라는 거죠. 요즘은요, 가짜가 더 진짜 같아요. 어디 결혼식장이나 식당에 가면요,
앉았는데 너무너무 반질반질하고 색깔도 곱고 진짜 같고, 그래서 저 진짜일 거야, 가서 만져보면 가짜야. 근데 이제 아유 가짜겠지, 뭐 이 실내에 뭘 저렇게 큰 나무가 있겠어, 가짜지, 저 봐줘 투덜투덜하네. 가서 만져보면 진짜예요. 와, 가짜와 진짜를 분간하는 것이 쉽지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그런데 다른 복음은 아예 복음이 아니에요. 비슷한 게 아닙니다. 토시 몇 개 좀 바꾸고, 뭐 너는을 우리로 바꾸고 그를 그들로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세 번째, 팀 켈러 목사는 다른 복음은 정죄를 부르기 때문이다. 정죄가 뭐예요? 저주를 받을지.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호한 표현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바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두 번이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저 막연하게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 도리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길도 맞고 저 길도 맞고 너도 맞고 우리도 맞고 그들도 맞고 다 맞다, 이런 보편적인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산다고 할지라도 복음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은 하나입니다. 사도들의 복음과 현재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요,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답게 드러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 22절에 보면요, 바울이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나는 율법을 아는 자지만 율법을 모르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내가 얻고자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내가 구원하려고 한다 하는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 여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다른 복음에는 답이 없습니다. 다른 복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고사하고 자기 목숨 하나 건져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에 속해 진리를 훼손하기보다 욕을 들어도 돌을 맞아도 진리로 사람들을 구해야 하기에,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종의 길이기에 바울이 오늘 10절에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내가 사람을 좋게 한다면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내가 생명을 걸고 내가 명예를 걸고, 명예도 없지만 내가 선포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진리 안에 사유하라. 근거 구절이 요한복음 8장 32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글자 잘 안 보이시죠? 우리 화면을 띄워주시네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사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이 진리예요. 복음은 누가 복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정리가 되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복음을 알. 그 복음의 핵심, 복음의 몸통, 복음의 근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그럼 그건 놓치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덜 떨어지고, 다른 건 좀 부족하고, 다른 건 좀 약하고 괜찮아요. 예수님이 나에게서 없다. 예수님에게서 자꾸 멀어진다. 예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진다. 예수님의 말씀이 사랑스럽지 않다. 병든 거예요. 병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은혜의 삶을, 은혜의 길을, 은혜의 생명을, 은혜의 영광을 누리는 2025년을 정말 빛을 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오늘은 복음송이 아니고 찬송가를 준비했습니다. 516장,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 가사의 뜻을 음미하면서 1절 2절 간주 3절 4절 찬양하십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난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간주 있습니다.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렴.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아멘.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축도를 받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리는 하나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만이 복음이요 예수만이 진리다, 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세상이 어떻게 기울든지, 땅이 꺼지든지, 하늘이 무너지든지 예수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끝까지 변함없이 달려가기 원하는, 소망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앞길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민족과 열방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